하나님은 멸망받아서 마땅한 이스라엘 왕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은혜를 베푸셨다. 멸망받아 마땅한 왕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다. 멸망받아 마땅한 왕들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바로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풀어주는 핵심 키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3절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연히 망해야 되고 당연히 부서져야 되고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후 장군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왕과 예후 장군의 손자였던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예후 장군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장군입니다. 왜 선택을 받았느냐? 장군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까지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아주 못된 뱀의 후손과도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이세벨 역시 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 가문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후 장군입니다. 예후 장군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주어진 사명대로 아합 왕의 왕가를 완전히 싹 다 몰살을 시킵니다. 먼저 아합 왕을 죽입니다. 이세벨 왕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 장군은 아합 왕의 자손, 일가 친척, 외척들까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제거합니다. 심지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쉽게 말하면은 같은 민족이지만 남쪽과 북쪽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남쪽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집 가서 낳은 아들이 남쪽 유다 왕의 아하시야 왕이에요. 아하시야 왕이 북쪽에 자기 외척들이 다 죽었다는, 외갓집이 완전 박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문안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 장군이 아합 왕의 외손자라고 하는 이유로 남쪽의 왕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의 왕이, 북쪽의 장군이 그냥 남쪽의 왕을 죽였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날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후 장군은 이토록 아주 철저하게 아합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주 싹 다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예후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충성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예후 장군의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후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11대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 17년간 다스렸던 예후 장군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후 장군의 아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이다 하는 수거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거입니다. 반면에 선한 왕이다, 이것은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 또 수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나라인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부르고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이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인지 아니면은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인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명칭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장군입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북쪽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1년에 3번 반드시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북쪽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래서 북쪽에 베델이라는 도시와 단이라고 하는 도시 두 곳에다가 황금 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북쪽 사람들은 다 이쪽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대명사가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뭘 했다는 말입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했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바꿔치기 해서 생긴 우상 숭배의 죄를 역시 예후 장군의 아들이 예후의 아들이 요아스 왕이 지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노하사, 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떻게 하냐?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대국,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리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람의 손에 맡겨버렸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뭐냐? 자,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예후 장군의 아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북이스라엘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늘 시리아 때문에 학대를 당하잖아요. 학대당해도 싸거든요. 학대를 당해도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당시의 구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사사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악순환입니다. 제일 먼저 보십시오. 죄. 여호아스 왕이 죄를 지습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나라를 보내서 정복당하게 하죠.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요. 죽겠습니다 하고 간구를 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간구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버립니다. 아람이 어디로 공격하려고 하는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싹 닫더라는 거예요.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없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가 7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여호아스 왕의 회개는, 기도는 분명 가짜 짝퉁 회개입니다. 가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왜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은 진짜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짝퉁이죠. 하나님은 짝퉁 기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아십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6절. 왜 여호아스 왕의 기도가 짝퉁 기도였는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는데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여러분 잘 아는 아프로디테, 하늘의 여신 비너스를 섬겼다 하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아스 왕의 짝퉁 회개를 몰랐을까요? 몰라서 하나님이 속아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때리시기는 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하실까?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자, 멸절을 했습니다. 그 멸절했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나면은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며, 티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더라는 겁니다. 마병 50명 남겨뒀습니다. 병거 10대 남겨뒀습니다.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 멸하실 수 있는데 왜 티끌 같은 남은 자를 남겨두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은 23절이 오늘 말씀을 풀어주는 핵심 구절이라 그랬습니다. 왜? 라고 하는 답을 풀어주는 말씀이 23절입니다.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저기하지 아니하셨다.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예후 장군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예후 장군의 손자지요, 요아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예후 장군의 아들은 그렇다 치지만 예후 장군의 손자는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남달랐을까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예후 장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둔 손자가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슨 일이라도 했던 예후 장군과는 달리 예후 장군의 손자인 요아스 왕은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요아스 왕 역시 두들겨 맞아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냐?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어찌 보면 노병이에요. 엘리사는 은퇴를 해야 돼요.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 거의 80, 90이 되었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 노종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본문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노환으로 인해서 주의 종 엘리사, 그 당시에 구원자라고 불릴 만큼 위대했던 주의 종 엘리사가 병이 들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게 하나님은 잘 안 섬겨도 엘리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아스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마병이여. 요아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아람 군대의 계략을 막아준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정신적 아버지였다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쉬워합니다. 당신 죽으면 우리나라 어떡하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람의 손에서 견뎌냈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찌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창을 열라고, 동쪽의 창을 열고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활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을 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서소서 하며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을,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은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즉 아람을 물리친다는 승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선지자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힘을 내서 요아스 왕을 축복해 주는데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 화살을 잡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화살을 잡고 땅을 이렇게 치라고 그럽니다. 분명 화살은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화살은 아람을 칠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다 하는 상징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몇 번을 쳐야 됩니까? 한 번을 쳐야 됩니까? 한 번만 이기면 좋겠습니까? 아람을 한 번만 이기면 좋겠습니까? 두 번을 이기면 좋겠습니까? 세 번을 이기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이다, 축복의 화살이다, 그 화살을 잡고 치라 그러면은 몇 번 칠 겁니까? 나는 복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 번만 치겠습니까? 아니면은 두 번만 치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만 치겠습니까? 아니요. 내 힘이 남아있는 난 계속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 왕은 몇 번 쳐요? 딸랑 세 번 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보고 화를 냅니다. 도대체 왜 세 번밖에 안 치냐고. 이건 분명히 구원의 화살이라고, 축복의 화살이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화살이라고 그러는데 딸랑 세 번만 쳐요. 단식을 합니다. 왜 선지자 엘리사는 횟수를 문제 삼았을까요? 선지자가 말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요아스 왕의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의 이런 태도까지 다 알고 계셨음에도 주의 종 엘리사의 마지막 힘, 죽기 직전의 마지막 힘까지 다 동원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요아스 왕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힘을, 온 힘을 다 모아서 축복을 하게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3장은 23절이 말씀을 푸는 핵심 구절이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23절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인가? 왜 수준 낮은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다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미워도 떡 하나 더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망해도 싼 요아스 왕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시신이 썩어서 뼈가 있었습니다. 뼈를 통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의 사건은 진짜 대단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엘리사를 살았을 때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지만 죽어서 뼈도 시신조차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장래에 이제 하관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하관이에요. 우리나라는 땅 파서 하관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파서 하관하는 게 아니죠. 바위를 뚫어 가지고 바위 속에다가 이게 관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적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도적대를 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장사하다가 도적대를 봤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적 빼고 도망을 가기 전에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장례식 때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장례를 치르고자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냥 묘실에다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시체에, 그 묘실 안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묘는 한 사람이 쓰는 묘가 아니에요. 공동묘예요. 왜냐하면 바위를 한번 뚫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씻는데 마침 그 뼈가, 마침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뼈가 있는, 이제 시신이 이제 부패돼 가지고 이제 뼈가 있는 그곳에 그 사람, 지금 도적대에 추격당해 가지고 막 급해 가지고 던졌던 죽었던 사람의 시신이 닿은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있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기 15장에도 보면은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적군을 물리칩니다. 칼과 창이 아닙니다. 당나귀 턱뼈로 한 겁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했는데 그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뼈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뼈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다거나 엘리사의 시신에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자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성자들의 해골과 뼈와 머리카락, 옷등을 수집해가지고 숭배하는 그런 성자 숭배의 사상은 미신적 행위이지 절대 신앙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들의 뼈다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자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닿자 회생하여 일어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뼈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 거지
엘리사의 뼈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삼손의 손에 들려진 당나귀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능력의 바람이지, 거기 있던 뼈다귀 자체가 무슨 자기들이 그냥 큰 군대가 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미신적인 숭배까지 생겨날 수도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엘리사의 뼈를 통한 기적까지 보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인 23절을 보십시오.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그랬죠. 화살을 치라 그랬죠. 몇 번 쳤습니까? 몇 번 쳤어요? 3번 쳤죠. 그 3번 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3번만큼 이루어집니다. 25절 보세요.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몇 번 쳤지요? 3번 쳤어요. 몇 번 무찌릅니까? 아람 왕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 한마디, 만약에 엘리사가 말했을 때 요아스 왕이 3번이 아니라 7번을 치고 6번을 치고 100번을 쳤더라면 계속해서 100번을 이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문자적으로는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절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 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문자적인 약속의 아들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의 아들과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흘러내려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중간중간에 보면은 아주 수준 낮아요. 아주 뭐 이런 사람이 뭐 다윗의 조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을 다시 환기시켜서 예전에 제가 쉽게 외우는 십계명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 자, 하나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하면 안 되지. 코로나19에서는 따라하면 안 된대요. 참 거시기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너희들이 못나도 너희들이 수준 떨어져도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겨라. 둘,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이상한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은 망령되이 이끄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입니다. 한 달에 4번 있는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랫동안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욕하지 말라. 7, 남녀 7세 부동성이니 가늠하지 말라. 8, 내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십자, 열라면 사 먹으려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들은 천국까지 인도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